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수고를 많이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그 교회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그러나 그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비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우리 보러 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아무 공로도 대가도 없는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죽을 고비와 매맞음 그리고 비난과 어떠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런 겁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그 결기들을 지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절절히 느낄 때 이 부활의 기쁨은 더 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왜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살려야 되니까 부활시키신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정확한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한 번 더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높이 떠 있는 하나님 약속이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와 너무 이쁘다. 요즘에 구경하기 힘든 그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막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구나.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을 지나 아직까지도 그 무지개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 다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도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죽음을 이겨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며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으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나를 소생케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난 뒤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다 각자의 삶에 바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나가 버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절기들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소망을 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나 때문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 공로 없으며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나라는 사람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와 모든 열방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계와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임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나 모든 삶의 마지막에 섰을 때, 죽음의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대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나면 나가서 부활절 계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소망,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얼마만큼 저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역사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낼 교회가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정말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증거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나의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전파하여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여 누군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찬양과 예배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